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사람 축복합시다. 축복합니다. 잘 될 줄 믿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성탄의 주님을 찬양하고 우리가 서로 만날 때마다 성탄 축하 인사, 가정에게 또 권사님에게 장로님에게 또 여러분들에게 성탄의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자꾸 우리가 말해줘야 돼요. 축복해줘야 되고 여러분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 시간이 좀 지나가고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강림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이렇게 삽시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때로는 어떻게 하나님 노하우를 알려주세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한 12월 한 달 동안을 또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또 허락한 내게 준 사명이라든지 또 자녀, 가정, 직장 만만치 않잖아요. 왜냐하면 예측 불허 사건이 너무 많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저렇게 좋은 차를 타고 저렇게 완벽하게 여러분이요 안전을 주장하던 사람들이 한순간에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대한민국의 이런 과정을 볼 때, 교회를 바라볼 때 특별히 성탄절 전 4주 가운데 강림절 두 번째 주일을 보내는 우리들은 이 기대거든요. 기대. 대림절 기간 동안에 가장 강력하게 우리가에게 와닿는 그 용어가 기대고 회개고 경건이고 여러분 돌이키는 겁니다. 주님의 오심에 합당치 못한 것들을 자꾸 깎아내고 회개하고 높은 걸 낮게 골짜기를 메우면서 우리 마음들 완악하고 고다진 마음들을 자꾸 주님이 오실 길을 만드는 그런 어떠한 길을 닦기도 하고, 그러면 또 한 가지는 소망이거든요. 한 가지는 여러분 기대거든요. 계속 말씀드린 대로 구약시대의 선지자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약속의 말씀을 직접 듣든지 들은 모세나 선지자를 통해서 들었든지 그들은 그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들었고 아멘했고 붙잡고 결국은 그 말씀이 기다림이거든요. 메시아에 대해서. 그래서 이사야가 600년 전 메시아 예언을 준비했고 말라키 선자유 400년간 오시마 약속했던 약속이 끊어지면서 신약시대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400년 동안은 하나님께서는 계속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어느 선지자나 예언자나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도 말씀하지 않았다. 그래서 신구약의 중간 시대를 400년간을 암흑기다. 그래 그들은 계속해서 할아버지를 통해서 아버지를 통해서 직접 들은 분을 통해서 또 들은 말씀을 구전으로 계속 전달하면서 그 말씀을 붙잡고 메시아 오기를 기다리는 그 기다림 속에 여러분 살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 신약시대 예수님이 오셨고 오신 예수님을 이제 찬양하고 그 예수님이 또 공생에 보내시고 날아가시고 이제는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성탄절에 다시 오실 예수를 준비하며 초림 예수를 찬양하고 높이는 여러분 두 가지를 동시에 우리가 여러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림절 이렇게 삽시다 중에서 특별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거룩한 삶이고 그리고 회개와 여러분 죄의 용서를 구하며 돌이키고 회복하는 그런 기간이 강림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우리가 한번 교훈을 주면은 첫 번째로 사랑의 빛을 진 자처럼 살아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성경은 때로는 애매모호하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정확하게 이것이다 라고 집어준 게 있는데 오늘 13장 8절 말씀을 보면은 사랑의 빛을 진 자처럼 살아야 된다. 세상에서도 어느 날인가 부모님을 보고 우리의 학교의 선생님을 바라보고 직장에서의 상사를 바라볼 때 저분의 은혜를 입었다라든지 저분에게 뭔가 신세를 졌다 하면서 아이고 내가 빚을 졌구나 하면요 사람이 겸손한 가운데요 빚 갚으려고 하는 그런 심정으로 살아요. 빚을 져본 사람들은 그 빚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기도 하지만은 그 빚으로 인해서 타인에게 은행에서 빌려준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또 할 수 없는 일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또 기대가 있고 또 긴축하고 그러면서 그 빚을 갚아나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은 사랑의 빛 위에는 지지 말라. 사랑의 빛 위에는 이 말은 뭐냐면 사랑의 빛은 저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의 빚을 줬으면은 그 빚을 갚는 자의 심정으로 살아야 된다. 구체적으로 성경을 말씀하면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피차는 서로서로입니다. 서로서로 부부관계, 이웃과의 관계, 지금 옆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이냐면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자들은 율법을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율법을 이룰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100% 액면대로 순종한다 하지만은 그 말씀대로 살 자가 아무도 없는데, 오늘 성경 보니까 누구도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는데 피차 사랑하면 율법을 이룬다. 더 나아가서는 10절에서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우리 아멘 합시다. 아멘.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다 지킵니까? 어떻게 율법을 우리가 완성합니까? 우리 힘으로 안 되는데 하나님을 경외한 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한 마음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면, 이건 뭐냐? 주님이 약속을 했기 때문에, 약속하신 그분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 약속을 의지하고 붙잡는 거예요. 사람의 목적이 아닙니다. 내가 그분을 이렇게 사랑하면 어떤 복이 오겠지라는 그 사람이 또 내 복이 기대가 아니고, 내가 경외하는 하나님께서 오 목사야, 네 옆에 있는 이웃을 사랑해 줄래? 주님이 우리에게 요청합니다. 말씀.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이 사랑하는 그 대상이 나와 소원한 관계, 안 좋은 관계야. 그래도 그 관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말씀을 따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는 율법을 이루었다, 율법을 완성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능력이 뭡니까? 9절 보니까 네 이웃을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속에 들어있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의 능력. 여러분, 성경에 출애굽기에 보면 십계명을 줬잖아요. 오늘 9절에 십계명을 좀 인용했는데요, 어떻게 우리가 살인하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목사님 나는 살인하지 않습니다. 그 도덕적인 율법적 사랑을 뛰어넘어 마음으로 남을 미워하면 살인한다는 거예요. 그 사랑에 걸리지 않은 사람 누가 있습니까?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네 이웃에 있는 것을 거짓 증거한다든지 탐하지 말라라든지. 어떻게 우리가 그걸 다 지킬까요? 그런데 사랑의 능력, 사랑을 하는 자들은 네 이웃을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속에 바로 오늘 이 9절에 있는 이 말씀이 다 그 사랑 안에 녹아든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간음하지 아니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 이렇게 죄를 안 질까? 그렇게 안 해도 사랑하면은 간음하지 않는 그런 자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어느 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에 빠져나가면은 여러분, 내 행복을 위해서 남의 가정을 짓밟아버리는 거예요. 이게 간음입니다. 내 행복을 위해서 사람들을 살인하는 거예요. 내 행복을 위해서 거짓 증거하고 이웃을 탐해서 뺏어오게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듯 그를 사랑한다면 사랑은 보호해주고 사랑은 아껴주는 거예요. 때로는 꽃을 꺾지 말라. 꽃은 꺾지 말라. 꽃은 꺾으면 그 순간은 내 것이 되고 나를 기쁘게 하지만 시들어버려요. 그래서 그 화초를 잘 가꿉니다. 어떤 분은 산에 가서 좋은 꽃을 보고 얼른 꺾어온 사람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너는 여기가 하나님 보낸 장소구나 하면서 그 꽃을 보러 가끔 와요. 보호해 주는 거예요. 안전케 해주는 거죠.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능력인데, 이렇게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면 이웃을 보호해 주는 차원으로 가기 때문에 함부로 꺾거나 함부로 간음하지 않죠. 김춘수란 시인이 꽃이란 그 시에서 이렇게 볼 때는 움직이는 그냥 뭐 물체 같았는데 내가 꽃이라고 부를 때 내게 꽃으로 와준다는 거죠. 우리가 상대방을 사랑해 줄 때 바로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군요, 사랑으로 와준다는 말로 우리가 또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성탄하셨을까요? 우리가 강림절을 어떻게 보내야 될까요? 사랑입니다. 지난주 계속해서 우리 3주 말씀한 그 말씀이 하나님의 그 사랑이 세 가지다. 그렇죠? 먼저 사랑이라든지 변함없는 사랑이라든지, 이 하나님의 사랑은 보이지 않는 사랑이 예수를 통해서 나타난 사랑으로 여러분 바뀌었어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알지만은 안 믿는 사람은 보여주지 않고는 안 되겠기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서 예수님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발견하게 되죠. 여러분 두 번째 이렇게 삽시다 해서 우리가 답이 있다면은 11절 말씀 보면 한번 따라할까요? 시대를 바로 알고 살자. 여러분 우리는 현실을 직시해야 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현실을 피해 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지금 온통 어렵고 힘듭니다. 그죠? 광화문에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다양한 방법으로 보이게 보이지 않게 때로는 말하고 말하지 않게 다 방법이 틀립니다. 다 나라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 이원론주의로 해서 누구는 나빠 누구는 뭐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이라는 우산을 쓰고 이 우산이 찢어지면은 누구든 다 비를 맞고 공격을 받아요. 그래서 통합이 되고 하나 되는 게 여러분 매우 중요하게 되죠. 여러분 특별히 이 시대를 직시해야 됩니다. 현실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지금 대통령의 사건이 주변의 건이 뭐냐 정확하게 우리 알아야 돼요. 우리가 정죄하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정확하게 알아야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가 있고 현실을 정확하게 볼 줄 알아야만이 이게 문제였구나. 그런데 검찰도 다른 사람들도 보지 못하는 마음에 어떤 연결된 고리라든지 무슨 이상한 신앙들을 연기는 건 이 특검에서 잘 못 고르는데 이번에 박 특검 그 임명받은 분이 그것까지도 한번 이렇게 점검한다 하더라고요. 그죠? 보이지 않는 그 선들이 있어요. 그 무속신앙의 선이라든지 이단들이 표를 준다고 하면서 이상하게 연결된 것들에 의해서 여러분 있다든지 이런 건 잘 안 보여요.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우리는 나라를 현실을 직시해야만이 현실을 직시하면서 지금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잠잘 때가 있는데 지금은 잠잘 때가 아니라 깰 때가 벌써 됐다는 겁니다. 육체의 잠도 우리가 조금 조절해야지만은 영적인 잠에 취해 있으면 도적같이 오시마 약속한 주님이 오실 때 잠들면은 졸고 있던 다섯 처녀처럼 신랑 예수를 만나지 못해요. 때로는 여러분 등불에 기름이 떨어져서 준비하지 못하기 때문에 만날 수가 여러분 없어요. 이 깨어있는다 하는 거. 그래서 항상 이 깨어있는 거. 특별히 구원에 대하여 바로 알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된답니다. 11절에서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주님의 재림의 임박성을 우리는 여기서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 특별히 구원을 얘기할 때 바울은 예수를 믿음으로 얻게 되는 이신득의 로마서를 보면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이 구원, 의인 된다고 하는 거, 이 칭의에 대해서 말씀했고, 그리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은 미래 얻게 될 부활과 영광의 구원에 대해서 여러분 바울은 균형 잡히게 설명했고, 여러분 더 나가서 여러분 우리 요한예술례 같은 경우에 성경 구원론은 여러분 출애굽 세상 믿는 자는 이미 구원을 예수 믿음을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계속적인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성화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구원이 한 번으로 끝난 게 아니고 우리는 또 넘어지고 여전히 영적으로 구원받았는데 사는 삶을 보면은 세상 사람들도 안 할 정도로 믿는 사람이 더 악하고 비난하고 욕하고 저주하고 자녀가 부모님을 욕하면 안 되잖아요. 이런 건 오늘날 도전받으면 아이고 내가 잘못했구나.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많이 오셨지만은요 부모님을 효도하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효도하는 것도 너무 좋습니다. 어떤 걸 합니다. 부모님이 부모님 역할을 해야 되죠. 여러분 자녀가 매일 자기 아버지한테 와서 아버지 이웃집에 아저씨는 저렇게 잘 되고 저렇게 좋은 차 타고 아들 용돈 대주고 막 결혼할 때 집 몇 채 사준대. 아버지는 뭐 하는 거야 하면 아버지가 어떻게 기분 좋은 아버지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이런 자녀들에게 은혜가 임하니까 부모님 허락한 권위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부모님이 역할을 잘하시든 안 하시든 존경하고 효도해야 되는 걸 어느 날 우리들이 알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을 모시게 되는 거예요. 부모님이 유산을 많이 물려준 자녀들은 얼마나 행복합니까? 하여튼 조금만 유산이라도 물려받다면요 진짜 감지덕지의 은혜다 하면서 엄마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래야 될 것이고, 유산을 물려보지 못했다 할지라도 부모님이 우리를 낳으시고 기르신 그걸 생각하면 몇십억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비교가 안 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여러분 성경적으로 말씀의 권위를 가지고 우리는 존경하고 사랑할 수밖에 없죠. 어느 날 우리가 알아야 돼요. 깨닫고 알게 여러분 되죠. 그러면서 우리는 완전이란 영화의 단계, 이건 예수님의 오심으로 완성되기 때문에 그때까지 인내하고 참고 해야 됩니다. 억울해도 좀 참아야 되고, 욱하는 마음이 있어 참아야 되고, 막 말을 내뱉어서 말로, 어떤 사람은 말로 막 그냥 욕을 크게 해야 속이 시원하대. 근데 다른 사람은 상처받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령을 받으면 지혜가 임합니다. 절제합니다. 통제합니다. 인내합니다. 할 말을 다 하고 어떻게 삽니까? 지금은 어떤 공동체나 모임에서는요, 지적하는 거 할 필요 없습니다. 다 압니다. 다만 안에서 안 하는 거예요. 다만 용기를 주고, 내가 너 다 안다 하면서 오히려 용기 주고 긍정적인 효과 반응을 기대해 주면요, 탄력을 받고 자녀들도 공동체 일을 다 하게 되는 거예요.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할 수 있는 힘도 없지만은 깨진 관계 때문에 아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를 정확히 알면서 특별히 영적으로 구원이 임박했다, 구원이 가까웠다,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우리는 우리 몸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고 영적인 상태를 잘 유지해야 된다는 한 가지 여러분 사실입니다. 여러분 더 나아가서는 로마서 13장 11절 더 강조한다면은 여러분 늘 항상 매일 경계한 마음을 가지고 근신한 마음을 가지고 깨어있는 보추병처럼 깨어있어서 우리가 보초도 쓰고 파수도 하고 우리 몸도 지키고 또 우리 가정 지키고, 왜냐하면 보여지는 공격도 있지만은 보이지 않는 공격은 무차별로 우리 생각 속에 우리 교회 속에 막 들어와요. 막 이상한 사상들이라든지 이런 이단의 세력이라든지 아니면 잘못된 이론은 그냥 막 침범해 들어와요. 다른 건 문을 닫고 담을 치면 못 들어오는데 물리적인 것은, 그러나 영적인 것이나 귀신이나 악한 영이나 아니면 잘못된 사상이나 이론은요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 특별히 어린아이들이 누구와 만나고 어떤 사상이 있는가를 잘 알아야 됩니다. 남동구 기독교연합회가 여러분 아동 청소년들 인권을 위한다고 한 것이 그 속에 내용을 보니까 전혀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그 내용을 들어가 보니까 엄청난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처리 요청을 한 건데, 여러분 상임위원회에서 심리 부족으로 올리지 않고 파기는 안 했지만 그랬는데, 갑자기 인천시에서 이제는 노동인권을 한 시의원이 바로 월요일날 내일 상정을 꼭 한답니다. 근데 그 위원장이 황운구 의전입니다.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했는데 더 지나갔는데, 목사님 제가 조례안 보니까 그냥 노동자들 괜찮은데요? 아닙니다. 그 안에 독소 조항이 있습니다. 일례로 말하면은 학생들이 알바를 갑니다. 알바를 가면 여러분들은 착취의 대상. 그래서 여러분들을 알바로 쓰는 사람들에 대한 제가 다 표현을 못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알바생들을 모여놓고 몇 시간씩 집중적으로 교육을 시키는 그런 법이 그 안에 숨어 있습니다. 우리가 설명 안 해도 여러분은 아는 분은 잘 알게 될 겁니다. 여러분 관심 있다면 기도하셔서 내일 상임위원회가 문을 열자마자 첫 번째 안건에 임한다고 하는데, 이번에 처리가 어렵다면 좀 보류한다든지, 그래서 많은 학부모 단체들이, 많은 기독교 단체들이, 많은 목사님들이 긴급으로 모여서 우려하면서 항의 전화하고 문자를 보내고 있는데, 여러분 이런 세상에 여러 가지 이런 일들이요 우리 속에 침범해 들어오면 그렇게 선량했던 아이들이 그렇게 영적인 사람이 어느 날인가 완전히 이론이 틀리고 사상이 틀려버려요. 늘 깨어있지 아니하면, 때로는 자녀를 유치원 보내놓고 자녀를 학교 보내놓고 다녔다 하지 마시고 돌아오면 점검을 해줘야 됩니다. 애들은요 학대를 받고 어려워도요 아버지께 얘기를 안 씁니다. 그러나 대화하는 가운데 아이들이 얘기합니다. 대화가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이렇게 점검해 주는 것, 늘 깨어있는 것, 영적 정신 다 마찬가지고 가정, 교회 다 마찬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둔말할 것 없이 12절 보니까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어둠의 일을 벗자.
다시 말하면 옛 생활과 옛 구습에 계속해서 믿는 우리들을 다시 덮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옛날 생활도 옛날 성격으로 예수 만나기 전에 옛 구습으로 살게 하려고 하는 이런 것들을 이기기 위해서는 에베소서 6장 13절부터 17절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는 사실이죠. 마지막으로 로마서 13장 14절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 결국은 뭐냐, 그 12절 계속 그 말씀 보면 낮에와 같이 방탕하고 술 취하지 말고 음란과 호색하지 말고 쟁토와 시기하지 말고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그러면서 14절에서는 이 모든 걸 한 번에 해결해 주는 그 말씀을 14절에 말씀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한답니다. 저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옷의 중요성에 대해서 세마포 특별히 구원받은 자들이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 주님의 이런 신혼 혼인잔치에 들어갈 때에 예복이 있는데 그 예복이 구원받은 자들 오론행실이라는 그런 사인으로 세마포 옷을 입힙니다. 주님의 보혈의 피로 씻음을 받다는 그런 옷을 입는 거, 그걸로 끝날 줄 알았더니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랍니다. 옷은 여러분요 보호해 줍니다. 옷은 그 사람의 품위와 인격입니다. 옷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가죽 옷을 주님이 입히셨습니다. 사람이 만든 옷은 나뭇잎입니다. 부서집니다. 깨집니다. 수치가 드러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옷, 여러분 노아의 방주라든지 모든 여러분, 심지어는 여러분 우리가 그 모세가 3개월 동안 어머니 요게벳이 키우고 있다가 여러분 사내 아이는 죽인다고 하는 그걸 듣고 나일강 갈대숲에 집어넣을 때도 역청으로 갈대 그 바구니를 안암박을 칠했다. 이게 다 주님의 보혈의 피로 다 이 구원의 옷이라고 하는 것은 커버해 주는 거예요. 막는 건데 악한 영 더러운 귀신 이론과 사상을 가지고 우리를 미혹할 때에 우리를 보고는 직접 들어오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구나. 때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은 이런 외투가 아니고 언어의 고백 속에 구원받은 신앙의 고백이고 또 우리들이 신앙인답게 사는 겁니다. 예수 믿는 구원받은 자들은 저렇게 언행심사하고 저렇게 사는 거, 그게 영적인 옷이에요. 그걸 보고 여러분 다른 이론들이 악한 영 더러운 것들이 침범치 못하죠. 저분은 예수의 사람이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은 자구나,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녀들에게 가르쳐줘야 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까,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고, 또 어른들 관계 속에서, 친구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고,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고, 공부는 어떻게 해야 되고 다 가르치지만 영적인 이런 삶을 우리가 가르쳐줘야 됩니다. 훌륭한 사람들은 한결같이 성경의 원칙을 따랐고 성경의 원리를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학습을 시킨 가운데 습관이 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성결하고 정결한 삶을 살게 했죠. 여러분 이렇게 삽시다에 대한 이 답을 오늘 로마서 13장 8절로 14절에 우리 얻었습니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시면서 그렇게 삶으로 말미암아 행복한 강림절, 주님을 영화롭게 드리는 이런 강림절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